2020년 9월 13일 주일날 사부 예배 열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각자 계신 처소에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끊임없이 내가 드러나고 내가 주장되고 있는 삶인데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서면서 주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함께 죽음으로 이제는 주께서 사시는 것이니 주께서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생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귀한 삶이 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것을 주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장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아닌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주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계신 주께서 사시는 것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와 싸우며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한 손가락질과 세상을 향한 분냄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되지 않도록 내 모든 모습과 내 모든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나는 죽고 주가 사는 삶을 삽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은혜로 사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삶을 부인하고 주를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얻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얻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할 때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기도의 제목은 나는 죽고 주가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죽고 주가 살면 내가 죽고 주가 살면 내가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 내가 죽고 주가 살면 내가 죽고 주가 살면 내가 죽고 주가 살면 내가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예배 앞으로 나가며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마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 있었는지 우리 함께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오직 주만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아버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었는데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를 인정하고 주와 함께 걷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늬만 내 삶 속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아버지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이 있게 하셨고 아버지 은혜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삶을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내게 보이셨던 것처럼 내가 주만 의지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큰 길을 만드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만 만지시는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치료하시네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시네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고치시는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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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던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다시 한번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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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한 번 더 나의 하나님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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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큰 길을 만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께서 일하시는 대로 모든 일들을 주의 합당한 일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큰 길을 만드시며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바로 서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보는 귀한 삶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걷는 귀한 걸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걷는 귀한 걸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 속에 아버지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주의 뜻 가운데 우리의 나타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귀한 곳에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의 뜻 주님께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요나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87쪽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87쪽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서 1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러한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희생양 메커니즘이라는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불만과 또 불편함이 증폭될 때 그 사회에서는 이러한 불만을 해결하고자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하여서 그 불만을 대신 지고 갈 사람들을 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사회에서 표출된 모든 불만과 증오들을 그 사람들에게 다 줌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나마 그 사회의 불안을 조금은 안정시키는, 진정시키는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희생양 메커니즘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은 스탠퍼드 대학 교수와 또 프랑스 지금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알려지는 르네 지라르 씨가 만들어낸 이러한 표현입니다. 예전부터 이런 비슷한 의미들은 있지만 이분이 이렇게 희생양 메커니즘이라 표현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에 져서 희생약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런 많이 그가 연구한 부분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이 희생양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부터 유래되는 단어라,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케이프고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레위기 16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하나는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드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모든 죄를 대신 지게 하여서 광야로 내쫓는 염소,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양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 단어는 어찌 보면은 내쫓김을 받은 염소라, 이렇게 표현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희생양이라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 어린 양처럼 희생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스케이프고트라는 것을 직역하지 아니하고
우리 한글에서는 이것을 어린 희생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희생양같이 많은 피해를 보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로 희생양 메커니즘이 작동하여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 잘한 건 아니고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 전체를 이렇게 희생양 삼아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코로나19가 이 세상에 횡행할 때 하나의 그것에 대한 분노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표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될 때 사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희생 제물이 되어서 희생양으로 지목받아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요나를 보게 되면 요나가 이렇게 희생양 프로세스에 의하여서 지목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람들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그 비난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크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많은 자영업자분들 정말 하루하루를 사는 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가 닥치다 보니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덩달아서 희생제물이 돼가지고 세상에 비난을 받습니다. 지금은 떳떳하게 예배당 간다라고 말하기도 두려울 정도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가지고 요나를 묵상하면서 희생양 프로세스가 진행될 때, 메커니즘이 작동해서 희생양 삼아서 비난할 때 요나처럼 우리가 산다라면 요나처럼 이것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세상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본문 보기 전에 요나서 1장 시작 부분을 보게 되면 그런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택해서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회개시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는 마음에 들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 생각에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방 민족 니느웨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요나의 생각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다시스행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타고 간 그 배가 풍랑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랑 속에서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 배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이제 희생양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큰 풍랑을 당하고 있는데 풍랑을 당하는 원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풍랑을 당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만 제거하게 되면 우리는 그 풍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제비 뽑아다 보니까 요나가 선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희생양으로 지목이 되니까 그때 요나가 오늘 본문 이제 요나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희생 제물 되어서 지목당할 때 요나는 이야기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요나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삼는 사람들 다투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모함받아서 억울한 일 당해서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요나를 생각하시면서 요나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담대하게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처럼 진정으로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요나처럼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의 이 모습을 그대로 배우셔서 세상 극복하시고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먼저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요나서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요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잘못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이 고난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가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바로 내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 그것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도 제가 결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봄에 결혼식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연기를 했습니다. 가을로 연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가을에 할 줄 알아서 봄에 찍었던 청첩장 다 찢어버리고 새롭게 청첩장 찍어가지고 보냈는데 이게 또 코로나가 재확산이 돼가지고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다시 미룰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일가 친척들만 초청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도 이런 고난 극복하고 예배를 드린 그 가정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평생을 살면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이 가정은 극복하고 사랑으로 이겨나가는 축복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가정은 또 다른 책임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책임, 아버지의 책임, 아내는 아내로서의 책임, 어머니로서의 책임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아버지들이 지금도 아침에 출근할 때는 가슴 속에 무엇을 품고 갑니까? 직장 그만두려고 사직서 품고 가는데, 그래서 좀 직장 가서 자기 혼내는 상사 좀 혼내게 사표 던지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꺼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 가장에 아버지의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아내들은 어떡합니까? 남편 평생 믿고 살으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남편들은 철이 안 드는지 아내들 마음 알아주지 못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되면은 아침상 차려가지고 보내주는 게 아내 아닙니까? 아내로서의 책임, 어머니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번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운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모든 책임 다 내려놓고 훨훨 자유롭게 좀 살고 싶다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를 보게 되면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책임이 무겁다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책임이 아무리 무거워도
내가 그 책임지고 감당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8장을 보게 되면 유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한 사람인데, 유다라는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의 삶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유다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족보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정도로 귀한 사람인데, 그 모습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게 창세기 38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유다라는 사람이 이제 결혼해서 아들들을 3명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들이 장성해서 장남을 장가 보냈는데, 문제는 장가간 장남이 얼마 안 돼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자녀도 낳지 못하고, 대를 이을 자녀도 낳지 못하고 장남이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법은 이렇게 결혼한 사람이 대를 잇지 못하고 죽게 되면은 그 다음 남동생이 그 가문을 이어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를 형수와 같이 살게 만들었는데 둘째도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겁이 나가지고 막내 아들 셋째는 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첫째 며느리가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그 당시에 법을 따르는데 시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 며느리가 꾀를 내는 겁니다. 그 꾀가 뭐냐면, 이제 시어머니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외로울 때 이 며느리가, 사별한 며느리가 창녀로 가장해가지고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이 지나니까 온 동네에 소문이 난 거예요. 사별한 며느리가 간음을 해서 아이를 잉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다는 분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 가만두지 않겠다, 끌고 오려고 하는데, 끌고 오려고 하니까 며느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에게 아이를 갖게 한 사람이 이 물건의 주인이다. 그리고 그 물건을 보여주는데, 그 물건을 보니까 그 물건은 유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창세기 38장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는 자기가 잘못한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 주려고 했던 며느리 다말 벌 주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며느리가 나보다 더 옳은 사람이다, 그 며느리를 인정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며느리를 통해서 두 아들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베레스와 세라가 나오게 되는데, 그들을 그의 자식으로 인정해 주어서 결국은 그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하여서 책임을 끝까지 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받으려면 내가 한 행동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요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신 것처럼 크게 쓰시는 축복을 내려주릴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사시면서 끝까지 내가 한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 보게 되면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아뢰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절에서부터 16절을 보게 되면은 그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여호와여 이렇게 외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풍랑 속에서도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면서 요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를 해라. 오늘 본문은 너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들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서 1장 9절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지금 자기의 잘못 때문에 애꿎은 선원들이 죽을 상황에 처해버렸습니다. 그때 부끄럽지만 그는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과 이 하늘의 주인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나 입장에서 그들에게 하나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이름 알리는 것은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좀 어떻게 복음 전하고 싶습니까? 내가 좀 잘 나가고 내가 좀 잘 되어서 좀 당당하게 떳떳하게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나같이 복 받습니다. 이러고 싶은데 현실은 정반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쫄딱 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요나 지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달 전쯤에 제가 삼풍백화점 예를 좀 들었는데 어떻게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감사하고 기억이 나시면 조금 부담스러운데 많은 분들이 예화는 잘 잊지를 않아가지고 한 번 쓴 예화는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한 달 전에 한 거라서 다 기억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삼풍백화점 예를 하지만 전에 했던 그게 아니라 그 삼풍백화점의 가해자라고 되는 그분들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삼풍백화점 회장 이준 회장이 있었고 그 사장은 아들로 이한상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백화점이 무너지니까 그들은 바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정부가 다 압류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그들 보상해 줘야 되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재산 압류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분들은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가지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구속당했는데 징역 7년을 선고받습니다. 이렇게 정말 세상을 그냥 주름 잡으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한순간에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겁니다. 이때 이 이준 회장의 아들 되는 이한상 씨가 거기에서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 전에 모태신앙이라서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 못 만나고 그냥 다닌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러다가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혀서 영어의 몸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서 변화를 받습니다. 7년 감옥 생활하면서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7년 복역기간 다 마치고 출소한 다음에 신학교에 가서
선교사로 자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몽골 선교사로 가서 지금도 그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끄러운 모습일 겁니다. 얼마나 죄책감이 크겠습니까? 자기들의 잘못으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하지만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았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10년만 먼저 주님을 만났더라면 이런 아쉬움은 없을 텐데, 이렇게 토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럽지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당당하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들을 비난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외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이 이야기하니까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이 표현이 내가 바다에 빠져서 죽겠다라는 표현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그 전까지 하나님의 뜻에 반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어서 배가 파손 직전에 가는 순간에도 요나는 배 바다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내 고집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원들에 의해서 끌려 나온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무리 떠나려고 해도 안 되는군요. 이제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이제 앞에 나온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옵소서. 그래서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는 표현은 내가 바다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 확신 속에 사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의 앞날을 다 아셔서 미리 다 한 걸음 한 걸음 다 예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확신이 없다 보니까 우리들은 걱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을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항상 걱정 속에 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염려할 게 많은지. 최근에 미국의 한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 센터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세계 주요 14개국을 대상으로 한 14,000여 명으로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게, 걱정, 염려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한 9가지 항목을 가지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얼마나 코로나19가 횡행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계적인 전염병의 염려, 그러다 보니까 세계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세계의 경기 문제, 또 얼마나 이상기온이 심합니까? 그러니까 세계의 이상기후의 문제, 또 각 나라 간의 전쟁의 문제, 또 사이버 테러들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런 테러들, 또 전쟁이 있다 보니까
난민들이 많이 속출하는데 그런 난민들의 문제 여러 가지 있고 9개의 항목을 가지고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몇 등 했겠습니까?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1등 좋아하는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우리 민족은 1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9가지 항목 중에서 1위를 차지한 게 우리나라가 5개 항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치니까 세계 1등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1등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걱정 많이 하고 염려 많이 하는 민족 1위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부심이 좀 느껴집니까? 세상에 우리 국민들 너무나 쓸데없는 걱정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가장 많은 높은 점수를 받은 게 뭐냐면 전염병 문제, 코로나19로 걱정하는 거 세계 1위 중에 1위인데 89%가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두려워한다고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안 두려워한다고 우리에게 또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코로나19에 염려증, 걱정증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역 철저하게 하면서 조심하면서 그러나 염려하지는 말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세상에서 그를 지목하여 희생양 삼으려고 할 때 그는 대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외치는 그 요나의 모습, 그 모습은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세상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요나의 이 모습을 배워서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외치는 축복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4주째가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은 희생양 찾기에 급급하여 우리들을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여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 담대하게 세상 이기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요나 선지자의 외침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요나처럼 내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부끄러운 자리에서조차도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다 예배해 주심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외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추정 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더해지는 축복까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모든 상황이 멈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도 속히 벗어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기억하여 주셔서 방역 시스템이 붕괴되지 말게 하옵시고 방역하는 이들에게도 새 힘을 주시며 온 국민들 지치지 않게 하셔서 슬기롭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저희들 마지막 지하 1층 슬라브 및 벽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오늘 17일과 18일 목요일과 금요일 양일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이제 지하층 모든 공사가 마감하는 시간인데 콘크리트 타설 작업 잘 진행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하 1층 모든 공사가 끝나게 되면 이제 저희들 그 다음부터는 지상으로 건물이 올라가게 됩니다.
2주마다 한 층씩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올라가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구역별 쪽복음 필사대회를 개최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 있을 시간이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여서 필사 대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쪽복음 필사대회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까닭은 많은 교회들이 성경 필사를 하고 있지만 쪽복음은 우리 민족에게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당시 성경 한 권이 오지 못하고 낱개로 마가복음이면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이렇게 한쪽씩 쪽복음으로 우리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우리들은 그 복음서 읽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 생활할 때 처음 우리에게 믿음이 전달되던 쪽복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필사에 온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합쳐 모이게 될 때 은혜를 받겠다 하여서 이렇게 쪽복음 필사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각 구역별로 분량을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구역원들이 참여해서 하나의 복음서를 만들든지 또는 신약성경 전체를 만들어 주시든지 이렇게 필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회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여러분들 시상하기 위해서 대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경 쓰는 게 무슨 대회인가 하겠지만 상 주기 위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필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참가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별 1, 2, 3등 개인별로 많이 쓰신 분들은 개인별로 1, 2, 3등 특병상까지 저희가 12월 20일까지 저희들 마감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에는 못 모이지만 각 가정에서 필사에 동참해 주셔서 더욱더 주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일부터는 오후 예배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팔로우드 워십으로 오후 3시에 진행합니다. 팔로우드 워십은 청년 1부와 2부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서 진행하던 예배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청년들 모이기도 어려워서 팔로우드 워십 예배를 주일 오후 예배로 승격을 해서 오후 예배로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또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방역에 관한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찬양하겠는데요. 오늘 기도 제목은 앞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운데에 복음 증거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멀지 않은 명절 추석이 가까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세상 속에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시면 이 시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택하시면 그 어느 누구든지 복음 앞에 순종하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큰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 있고 형제자매일 수 있고 친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해 주시고 혹시 가족 중에 모든 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먼저 감사하시고 이웃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는 말씀 앞에 서 있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 그 앞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앞서 드린 기도 제목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그 감사와 그 은혜에 늘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제목은 아버지 나의 부모가 아버지 하나님 또 나의 친지가 내 형제 자매가 아직 예수 믿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마음들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주님 앞에 아버지 눈물로 하루하루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요나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가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고 아버지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름 불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선택하셔서 함께 아버지 손잡고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가정마다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도 우리의 주변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텐데 내 삶이 부끄러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저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나를 보면서 아무리 부끄러워도 주의 복음 증거하면 그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저희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친지들을 보면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긴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추석 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 믿고 영생 받는 축복을 선물해 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담대하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외치는 축복의 그리스도인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원하